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우리들의 건강관리를 하며 우리의 육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예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본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하나 가족들과 국내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인 친구들과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고 데라에게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데라는 아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인 하란 지역에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데라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드리고 60여 년이 지나 아내 사레가 죽으면서 매장지를 사면서 늘 예배드렸던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늘 형통케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할 것을 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가나안 사람도 아닌 갈대아 우르 사람도 아닌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가족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됩니다. 하란 지역과 나홀의 성은 같은 위치입니다. 가나안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내려왔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곳에 머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고향 나홀의 성에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는 대답이 이삭의 아내로 합격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늙은 종은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을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은 친척 할아버지인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늦게 가지게 되어서 이삭의 나이와 또 이삭의 조카 리브가의 나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가족 관계를 듣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전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과 라반은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옛날에는 소식을 빨리빨리 들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소식들을 자주 접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척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믿음의 동지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는 말에 순종하는 모습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리브가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짧고 간결한 대답을 하지만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리브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문제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부모님들과 친척들에게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일지라도 남편 되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본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식을 알고 자신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결심으로 대답하였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믿음의 결정에 리브가의 가족들도 믿음의 결정을 축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장사하고 그곳을 사서 매장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이삭의 시간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60여 년 만에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마물의 곧 헤브론 땅을 사게 되었고 40년을 더 살면서 하란을 떠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앞서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은 쫓겨나가는 일이 2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을 살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함께하는 모습은 둘의 사이가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롯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장례에 함께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소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롯의 딸들이 남편을 맞이하는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쫓겨나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외가 친척들도 있고 친가 친척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교육받으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셔서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서울 현충원에 가서 묘지에서 예배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3, 4대가 지나면서 저희 가정은 믿음으로 살면서 또 제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과 같이 저희도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습니다. 각자의 가게를 살펴보면 모든 친척들이 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친척들도 있지만 믿음에서 멀어지는
친척들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지역입니까? 제가 창세기 16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에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또 마물의 곧 헤브론 지역 아래에는 부엘세바 에셀나무가 있고 이 부엘세바 아래에 부엘라 헤로이 지역이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라와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장사되었지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부엘라 헤로이 지역 근처에 거처를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조금씩 믿음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머물렀던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이삭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니는 곳곳이 믿음의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으신지요? 나의 친척들은 믿음으로 오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을 돌아보며 주위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무더운 8월이 지나면 추석을 맞이하며 친척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가정과 지역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 갈대아우르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고 또 그곳에 지내면서 아버지 데란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또 다음 세대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흘러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돌아보며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이고 믿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은 누구인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며 가을이 되면 또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까운 친척들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삶을 보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